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6장으로 넘어갑니다. 36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36장을 알기 위해서는 35장과 대조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32장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무시무시한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수시고 파괴하시고 멸망하게 하시고 절망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그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회복의 장에서 35장으로 넘어가 보면 세일산이 황폐화되어지고 에돔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구상에서 이름조차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튀어나오면서 그와 대조적으로 3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해졌지만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다 하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장은 세일산의 황폐화와 에돔 민족의 멸망, 36장은 이스라엘 산들의 황폐화가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하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의 대표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민족들 가운데서 에돔은 특별히 이삭의 아들인 에서의 후손이니까 바로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형제 나라죠. 형제 나라를 괴롭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 이런 나라들이 곧 이방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나라로서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은 완전히 황폐화되어지고 멸망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과 하나님이 정하신 땅들은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이야기를 오늘 약속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35장과 36장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36장을 우리가 차례로 읽어보면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회복,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땅은 사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졌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BC 722년도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여서 그 민족들, 그 10지파가 완전히 온 세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또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 성도, 난공불락이라고 하던 예루살렘 성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성전도 완전히 파괴하여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있던 모든 백성들, 지금 우리가 말한 유대인, 유다 민족들을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사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누가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입니다. 왜 기적입니까? 한 나라가 완전히 땅도 빼앗기고 민족도 완전히 온 세상으로 흩어지고 난 뒤에 다시 그 나라가 선 일은 없습니다. 나라였다가 망했다가 다시 그 나라가 일어선 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한 나라가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다가 그 민족이 완전히 흩어진 예가 있을까요?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땅도 회복하고 그리고 민족도 회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1948년도에 국제연합의 만장일치로 이스라엘은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6장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36장을 크게 두 단락으로 저는 구분해 보았는데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산의 회복이다. 왜 산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 종종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산들은 모두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고 12지파에게 약속해서 이 땅은 내가 너희를 기업으로 주겠다.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50장까지 계속되는 이야기는 이 땅을 내가 너희 민족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종종 이스라엘의 산들이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3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이 이스라엘 산들이 수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한 이유는 뭡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우상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백성이 공평과 정의를 버렸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땅이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가 1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 8절부터 15절까지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산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마치 산을 의인화해서 산들아 네 머리 위에 사람들이 다니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스라엘 산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산들도 회복되고 백성들도 귀환할 것이다.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산들이 들로 변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산들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들로 변한다는 것은 작물을 낼 수 있는 땅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풍요롭게 된다는 것이지요. 10절 11절에 보니까 인구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왜? 귀한 자가 많아지니까. 온 세상에 어쨌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니까 인구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10절에 또 한번 보니까 폐허가 되었던 도시들이 재건될 것이다. 지금은 그 산들과 그 산들 위에 있던 모든 도시들, 성읍들이 다 파괴되어졌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재건시키게 될 것이다. 11절에 보니까 산들의 짐승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축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풍요롭게 된다는 이야기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우유가 얼마나 맛있는지. 이스라엘 치즈도 맛있고요. 우유로 만든 이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맛있는지. 첫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은 처음 먹어봤네.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한마디로 다시는 이 땅이 조롱받지 않게 하겠다.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았지만 이제는 조롱받지 않게 하겠다 하는 약속.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 산이 회복될 것이다. 산 위에 귀환된 내 백성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도시도 재건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꼭 읽어보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38절까지는 이스라엘 산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 보면 거기에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 백성이 쫓겨났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16절부터 23절까지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백성들이 공평과 정의를 버리고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고 자기 아들까지 불살라서 이방신에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매우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이 땅을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더럽힌 땅을 자신이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 심령 속에 있는 깊은 죄악의 본성을 스스로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더럽혀진 땅을 그들이 다시 회복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고 또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땅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더럽혀진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은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신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선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 자신 역시 내 마음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추구하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이기적으로 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 내 이익을 따라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은 완악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나 자신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이름을 깨끗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럽혀진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더럽혀졌습니까? 자기 백성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우리 때문에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그 이야기가 24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방 나라에서 이끌어내겠다. 모든 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모아 본토로 데리고 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정신을 넣어주며 너희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어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준수하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살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약속입니다. 왜? 우리 죄를 보면 우리는 멸망당하여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시고 기적의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의 일입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하겠다. 네 심장이 더러워져서 도저히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심장을 떼내버리고 새 심장을 넣어주겠다. 근데 어떤 심장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장을 넣어주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것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심장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가셔서 50일이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새 심장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마지막 때 그 영을 유대인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성취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튼 심장 수술하겠다. 마음을 씻어주겠다. 더럽혀진 이름을 씻기 위해서 너희들을 먼저 씻어내겠다. 그래서 열방 민족들이 너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들의 삶을 보아라. 얼마나 바르고 의롭고 거짓이 없는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 그러면서 29절부터 38절까지에서는 마치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시는데, 산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과 같이 하겠다. 풍성하게 하겠다.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어서 잃어버렸던 땅들, 황폐했던 도시들을 다시 재건하겠다. 이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크게 본다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화되어 있지만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16절부터 3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쫓겨났지만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산들도 회복되어지고 백성들도 회복될 것이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심장 수술을 할 것이다. 새 언약을 줄 것이다. 새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그들의 심령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수를 양떼처럼 많게 하되 명절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끌고 온 양떼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많게 하여 폐허가 된 성에 사람의 떼로 채우겠다. 사람으로 가득 채우겠다. 명절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절기를 의미합니다. 유월절 때, 오순절 때, 그리고 초막절 때 양떼들을 하나님께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끌고 집집마다 한 가정마다 양 한 마리니까 예수님 당시에 200만 마리의 양을 60만 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족 수대로 하면 한 2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처럼 많은 양떼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또 이스라엘 산들을 가득 채우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비록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보십시오. 동국의 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기도하는 거 보십니까? 검은 모자를 쓰고 그리고 수염을 기르고 검은 옷을 입고 계속 동국의 벽에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기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세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집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직장 좋은 직장에서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인지 아십니까? 전혀 아니요. 그럼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성경의 말씀을 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의 기도와 유대인의 기도의 차이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성경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7절과 38절의 이야기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의 수를 양떼처럼 많게 하며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일을 내가 약속했을지라도 기도하게 하겠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을 주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게 하겠다.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라기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겠다. 아버지 말을 철저히 신뢰하는 민족으로 만들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중요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36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산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황폐화시키고 포로되게 했지만 마지막 때에 돌아오게 하시고 산들도 그 땅들을 모두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황폐화될 것이라는 이 예언도 이루어졌고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도 지금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폐화의 예언은 사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화되어졌죠. 그리고 계속 황폐화가 계속되다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또 한 번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결국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완전히 황폐화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1000여 년 동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산들은 황폐화되어져 있다가 1517년부터 1917년까지 약 400년 동안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때도 완전히 황폐화되어졌습니다. 그때 어떤 법령이 나오는 거 아니, 심지어 살아있는 나무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게 했기 때문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무를 완전히 잘라버렸습니다. 안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심지어 그 이스라엘 땅, 그 넓은 땅 안에 있는 나무 숫자가 1000그루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몽땅 잘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렇게 황폐화되어졌지만 놀라운 사실은 19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오스만 터키에 점점 멸망당해가고 대영 제국이 그 땅을 다시 신탁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심겨진 나무가 2억 5,6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예언의 성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1906년, 1917년 오스만 터키가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 대영 제국이 이 땅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은 1948년도에 국제연합의 만장일치로 이스라엘은 나라로서 다시 회복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황폐화의 예언과 회복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뭘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이 땅이 회복되어진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적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방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예표입니다. 무슨 예표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더럽혀진 우리의 죄악성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도 저주를 받게 되어졌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인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사람과 땅이 완전히 회복되어진다는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땅의 회복,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거기에 대한 연관성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다는 것, 이스라엘 땅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구원의 계획이 완성 단계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이고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뉴스를 보세요.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대한 뉴스를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은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관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종말이 가까웠다. 속히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말세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요엘서 2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내가 모든 민족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해주겠다. 어떤 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곧 그날이 가까웠다. 이것을 인식하면서 이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